할렐루야. 오늘 6월 3일 수요일 새벽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장제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장제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뜻은 서로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몸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장제함 없겠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해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 부분인 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정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제사장으로서 또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뿐만 아니라 이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단 한 번의 제사가 된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말했던 영원한 속죄, 또 어제 말했던 단번에 드리는 자신의 피를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영원한 속죄를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한 또 죄를 대신 지시는 거죠. 단번입니다. 한 번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할 수 있는 일, 그 결과, 그건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게 칭입니다. 율법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전가하는 이 일을 매년 또 매번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림자인 셈이죠. 그래서 율법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실체를 반영해주는 그림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예물과 번제, 속죄제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도구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한 도구인 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인간과 교제하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구약의 예레미야 말씀과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은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그 제사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를 잘 말해주는, 그래서 히브리서가 한편으로는 또 다른 복음을 정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정돈하는 부분들이 되어진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에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은 제사를 잘 지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라는 것, 그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